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 여단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2020년 7월 15일 이스라엘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3번을 걸쳐서 이스라엘 망했다 표현합니다. 2012년 것 이전이라면은 2012년 이전에 이스라엘 망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망한 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096년에 십자군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모조리 그야말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밖으로 나갔어요. AD 70년에 스로 한번 나갔지만은 그래도 그동안에 한 1000년 정도의 어떤 세월을 보낸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곳저곳 있다가 팔레스타인에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다가 1096년 사건 때문에 완전히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죠. 씨도 남지 않을 정도로 할 정도로 터전이 여긴 아니다 이러는 거죠. 팔레스타인은 아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완벽하게 흩어졌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명칭도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단순히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자체도 부르지 않을 때인데
망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적어도 2012년부터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뭐 예를 들면은 그것부터 또, 한 1500년이죠. 1500년 지나가면은 BC 586년이 나오잖아요. BC 586년. 바빌론 포로. 뭐 이것도 완벽하게 참 망하는 거죠. 나라를 있다가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니까. 나중에 76년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돌아온 자체가 아무런 어떤 그 역사에 남을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확하게는 AD 586년에 이스라엘 망했고, 그때까지는 팔레스타인이 연결되는 유대인이었더라면 1096년 와갖고는 그 땅조차 연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망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2년 이후에 지금 2020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염두는 두지만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것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망했다로부터 넘어오는 미국 망했다와 이스라엘 망했다로 넘어오는 요 망했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미국과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어떤 사명이 있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는 표현이란, 이게 어느 정도 엄중하느냐, 이 사명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엄중하느냐, 그 표현이 망했다예요. 그리고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586년과 1096년의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대한민국 망했다고 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주어지는 이 내용, 미국 망했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사명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분명한 사건이 주어지는데, 그 주어질 때는 국민들이나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바벨론의 포로 사건과 1090년의 사건과 같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요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망했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재로 볼 때 586년을 겪지 않았고 1096년의 사건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아니죠. 요거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그냥 말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그냥 백성들이 공부하는 식으로 해갖고 책상에 앉아갖고 이런 거 설교하면 듣고 노트하면 필기하는 정도로 내가 들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할 때에 그 기록한 당사자가 어떤 문장이든지 기록되어질 때는요, 그 기록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즉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하는 말씀이 글로서 문자로 되기까지는 저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남겨지기까지는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의 적어도 문자를 쓰려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의 노고가 숨어있고 배어있고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서 그것이 오늘날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66권 성경이라서 두꺼워서 그 중에 있는 문장
아무 문장 예사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요 다 내용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소리가 날 정도의 그 엄청난 개인에게 있는 경험, 개인에게 있는 1990년의 사건처럼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철저한 떠나는 그런 사건들이요 누구에게나 있었다니. 누구에게나. 적어도 이 문장이 한 문장 남겨질 때마다 그게 숨어 있는 거죠. 그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을 붙잡기 때문에 적어도 2012년이 지나서 2020년 2월 20일 날 바로 그런 그 대한민국 망했다는 음성에 이와 같은 분명한 흔적을 찾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의 엄중함, 그거를 지금 어떻게 간곡하게 표현할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할까? 할 때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을. 이스라엘에 200만 명이 넘다 하는 그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 물론 두 지파 반이 남지만은 그 지파들에게 어쨌든 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건너지 않으려고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간절하게 했어요. 안 건너면 안 되나. 갈등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것도 3일 아니에요. 3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대한민국 망했다와 미국 망했다와 이스라엘 망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표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지금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이 모든 인간들이 다 바라고 준비하고 잔치처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기다리게 할까? 언제라도 예수님 오신다면은 할렐루야하고 마라나타 기다리던 하나님, 그 소망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즐거움이 섞여 있는, 그래서 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이런 광경을, 이런 것에 대한 예수님이 오시는 데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요 3일 아니라는 이 자체가 이게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될 일이라든지 지금 상황에 봐갖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3일 안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요단을 걷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든 40년을 하든 거기서 익숙해서 이제 뭐든지 할 것 같은 이 정도 광야 생활 같으면은, 이 정도 생활 같으면 어디로 처박아 놔도 살아날 것이 분명할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떠나야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요 어디라도 누구든지 적용치 않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들과 같이 역사했던 역사가 분명하고 남편으로서 있다는 남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력이 있잖아. 달력이 거부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거는 지금 없애려고 각 나라마다 공산주의가 나서나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없애려고 해도
너무너무 확연하고 확실한 것이 달력이잖아. 달력에 자기 생활 달력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없고, 달력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일정이라든지 이것 자체를 하나로 맞춰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달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표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간 체크하는 거, 그 전체가 달력이 연장되어지는, 달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내 관계를 하나로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 온 인류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오신다고 할 때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린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자랑스러운 것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요, 이렇게 뭐 참 설명하려고 하면 이렇게 참 연결해갖고 예수님 연결했다가 또 성령님 연결하려고 하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오신 표시도 없고, 예수님은 오신 표시가 남았는데 성령님은 오신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표현을 해보던, 이것도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도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삶을 통해서요, 자기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에 예수님을 연결한 내용을 자꾸 하다 보면요, 거기는 자연스럽게 누구나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바로 그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는구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조차 예수님을 인정 안 했는데 예수님을 인정해 보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어림도 없다. 그게 유대인들이 자랑해라. 유대인들이 바로 그 모습이 있다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래 오던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BC 586년에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있은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는,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이거는 뭐 전통이라 하기도 그렇고, 어디 누구한테 주기도 그렇고, 가지 있다가 이거 다 나라 줬다, 이런 것도 아닌, 바로 이 고유한 이스라엘 되어지는 1945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으는 이런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흩어져 있다가 모을 수 있는 이 힘도, 그것도 사실은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어요? 즉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흩어진 12지파를 다시 모으는 그 역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령 하나님 역사로서 인정하는, 그들 나름대로 전통이 있다니까. 이 전통,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는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민족에는 해당이 안 되는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남기잖아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그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은 부인하지 말라.
성령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러 현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성령에 대해서 들었느냐, 사도행전에 표시 나오는 베드로도 성령복음 1장에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령님을 인정 안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지경이에요. 남편 되는 하나님 버렸지,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버렸지. 그런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은, 그걸 연결 안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을 연결할 수밖에 없고, 연결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물 위에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는, 이걸 설명이 안 됩니다. 나타내질 못하는. 성경에 우리가 좀 이래 하나 더 우리가 연결해야 될 거, 이스라엘 망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연결해가지고 1096년 이후로 2016년까지 거의 1000년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흔적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스라엘 위치, 그걸 연결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은 뭐 어떤 성령 하나님을, 나는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통해서 이렇게 인도했다 하는 것은 있더라도 개인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의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어떻게 보면 통일적으로 하나의 각자가 흩어져서 중국 공산당에게 협조하는 유대인들의 삶도 자기들은 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 이런 일 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예수하고 같이 덩달아서 막 춤추고 다니고 돈 버는데 막 뛰들었던 그 과거의 유대인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살아온 환경에, 내 환경에 내가 일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각색으로 그나 아직 다른 나라 가보질 안 하고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막 전 세계에 호령하는 그 이스라엘의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각자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요, 다양한 고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겨냥해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2020년도 2012년이 지난 2020년도 7월 15일 대한민국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망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빙자하면은 그들이 성령님을 해서 나타난 흔적이 이렇고 성령님이 이렇다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욕심과 개인이 하나님을 좌우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무슨 어떤 생활의 편리상 갖다 붙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표현을 보면은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하와죠, 여인이죠. 사탄과 대화를 하면서
사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라 하는 인식이 흐릿하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을 어쩌면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고, 사탄과 대하면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용, 이 어떤 상대가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고 테스트하는 것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와이에서 또 한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을 사탄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들에 들어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성경이 없는데 그들만이 가진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사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그 인간의 모습. 에덴 동산 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남편으로 계신데 불구하고 남편도 거부하고,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도 거부하던 그 이스라엘이 성령 하나님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은요 안 맞죠. 이런 부분에서 요 요소에서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세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응되어지는 이런 그 표현이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2012년 때에 2012년이 인류 종말의 시대를 선포했고, 이 인류는 앞으로 장차 지금까지 걸어오던 걸음에서 역으로 바꿔서, 발걸음을 바꿔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고 주장하던 그 주장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 준비해오던 발걸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20년 7월 15일 이스라엘 망했다 할 때에 이스라엘은 한 번으로 안 된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한 번 정도를 해서라도 사명을 깨달아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달아가는 그 일이 성부 하나님도 반영했다고 표현되어졌고,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도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는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면은 어떻게 지금 전 세계에 다시 말하면 교황이 저렇게 활개치는 그런 그걸 놔뒀으면 교황한테 같이 있는 이 사탄을 어떻게 저들이 분리하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같이 동조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를 만나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해 있다. 이 코로나 사태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여야 된다.